제목은 회개의 기회의 달 엘룰월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저희가 엘룰월 월삭 예배를 나누지를 못해서 오늘은 그 엘룰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달이라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나팔절 하면 예수와의 공중 재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속제일은 마지막 회개의 기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초막절은 추수,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룰월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의 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이 달을 어떻게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번까지이지만 우리가 좀 빠르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엘룰월인데요. 이 엘룰월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룰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엘룰월 월삭은 단순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영적 각성, 회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룰월은요, 깨어나라, 그런 달이에요. 깨어나야 되는 달, 각성해야 되는 달.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오늘 찬양에 뭐가 있었죠? 더 가까이 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정말 딱 맞는 그런 찬양이 이렇게 선곡됐구나라는 게 제가 좀 놀랍고 되게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진짜 이번 달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엘룰월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왕이 들판에 나와 계십니다 라고 가르쳐요. 왕이 들판에 계시다. 왕이 들판에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원래? 왕좌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원래는 왕좌에 계셔야 되는데 들판에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들판에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자, 이렇게 들판에 나와 계신다는 비유로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 궁전 높은 자리 대신에 들판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누구든지 쉽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란 뜻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엘룰월의 이 달은요, 하나님께서 들판에 나와 계세요.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게. 어메이징. 그 달이 바로 엘룰월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가까이 계신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 동안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회개하고 기도로 마음을 열기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달이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격려를 하는 달이 엘룰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와 진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죠, 엘룰월은. 그래서 엘룰은 어떻게 불려지냐, 영혼 점검의 시간, 이렇게 불려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꺼내놓고 일일이 다 점검하는 그런 시간, 테스트해보고 어디가 접힌 것이 없는지, 흠이 있는 곳이 없는지, 또는 어디에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년,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시아나, 월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년의 머리, 해의 머리, 그래서 새해죠. 우리는 새해가 1월 1일이고 뭐 이렇게 설날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히브리적으로 성경에서는 새해가 나팔절입니다. 이게 창조의 새해가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성경적 새해, 어떻게 보면은
뭐 거듭남의 새해는 유월절이 되겠죠. 그러나 창조의 새해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천년 왕국의 시작도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새해예요. 근데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새해를 주신 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시작하며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또 따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걸 조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의 새해와 그리고 속죄일 용키푸르, 히브리어로는 용키푸르, 회개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까지 준비하는 참된 회개와 내면 성찰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팔절에 예수와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죠. 네, 이 성경에서는 6월절은 뭐였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나팔절은 예수와의 공중 재림의 절기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해의 나팔절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연습할 때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대속죄일이라는 어떤 심판의 절기잖아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그 심판의 절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엘룰월은요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와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회개 기간, 1년을 점검하면서 내가 계속 나를 돌아보는, 그래서 참된 회개와 내면 성찰의 시기죠. 이 달을 어떻게 불리냐면 또 왕 앞에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혹시라도 내가 1년 동안 잘못한 게 많아서 예수와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생명책에서 지워 말어. 지울까? 안 되겠는데? 지워야 되겠는데?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죽도록 회개해가지고 어때요? 왕 앞에서 왕의 마음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한 왕 앞에서 내 마음을 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심판을 넘어가는 거죠. 네, 다시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또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과 초막절 이럴 때 인사할 때 그게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엘룰월을 잘 지내야지만 그 축복이 돼요. 그게 진짜 나에게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을 함께 촉진하는 달로 여겨집니다. 결단하는 달. 세 번째, 영혼을 깨우는 소리고 쇼파르 울림. 이 달은요 너무너무 특별한 달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엘룰 기간은 로시 호데시 엘룰, 이게 엘룰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머리, 달, 엘룰월의 머리, 이게 엘룰월삭인데요. 엘룰월삭부터 새해 전날까지, 그러니까 나팔절 전날까지 네, 계속 쇼파르를 부는 전통이 있어요. 매일매일. 네, 벌써 7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이게 매일매일 부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다 달라요. 부류마다. 근데 매일 부는 전통이 있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도하고 나서 쇼파르를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쇼파르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양각 나팔도 있고요. 그리고 큰 쇼파르도 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혹시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파르를 부는 절기예요. 엘룰월은 매일매일. 네, 혹시라도 그 이웃의 소리 들릴까봐 걱정되면 이불 속에서 부세요. 이불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네요. 저희 아빠가 예전에 이웃의 기도 소리가 들릴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자, 그래서 쇼파르 소리는 영적 각성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깨어나라, 우리 알람 소리와 똑같죠. 알람 소리. 그래서 쇼파를 부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리고 지금 깨어나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부는 거예요. 이 엘룰월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영적 각성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 각성이 될 때 한국에 새로운 또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우리 임집사님이 쇼파를 이렇게 부를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잖아요. 아는 우리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도 너무 은혜 많이 받죠. 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명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각성의 부르심인데요. 무기력하고 안일해지기 쉬운 영혼을 깨우도록 도와주는 게 쇼파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준비하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나팔절 딱까지는요, 저희 원래가 어쨌든 양각 나팔 조금 더 쉽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소망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을 함께 낭독하는데요. 엘룰 한 달 동안 매일 시편 27편을 낭독합니다. 매일 낭독해요. 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시편 27편을 가급적 매일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 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네, 자, 엘룰은 두려움의 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날이고, 그렇지만 우리 돌이켜야 되고, 또 심판이라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심판의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대속죄일은 심판의 절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상급을 받는 절기가 되겠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얻는 절기가 되겠죠. 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엘룰은 회개의 달이지만 결코 두려움의 달이 아니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자, 두려움의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구원을 신뢰하는 달입니다. 자, 여호와는 구원이시죠. 그 구원의 유업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맏아들로서 구원의 유업을 받으셔서, 그죠? 구원의 유업을 받으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뒤따라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빛과 구원이기 때문에 빛과 구원을 신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빛과 구원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슬픈 절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달에는 회개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요. 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어때요? 소망, 하나님은 빛과 구원이 되시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또 긍휼을 의지하지만 소망하기 때문에 엘룰러는 결코 두려움의 달이 아니다. 정말 소망의 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머리를 들으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용서의 기도, 그러니까 셀리호트라고 합니다. 셀리호트, 이거는 히브리어로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네, 용서를 구하는 기도. 네, 셀리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하는 달이에요. 셀리호트 기도를 이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달, 셀리호트 기도인데요. 오늘은 셀리호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셀리호트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요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죄를 졌으면 그 대가는 지불하겠죠. 매를 맞아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둑질했으면 보상해야겠죠. 보상하지 않고 용서해달라. 이거는 강도의 심령 아니에요? 강도죠. 내가 거짓말해놓고, 그죠? 내가 사기쳐놓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돈은 안 돌려줄게요. 그러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4배당 갚겠나이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갚을게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이런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 흰놈같이 잊어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무죄로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죄는 책임은 내가 져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셀리호트 기도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긍휼하심에 의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하냐? 하나님의 심판보다 자비를 먼저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자, 6번째입니다. 아까 시편 27편을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긍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편 130편을 이제 셀리오트 기도 중에 거의 이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셀로트 기도에서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걸 항상 한다 그랬죠.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해를 많이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한 달을 정말 회개한다라고,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회개합니다. 왜요? 율법을 준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가면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준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왜 필요해요? 우리가 순교하면 되지. 예수와께서 왜 순교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만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그분을 믿는 자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먼지이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셀리오트 기도, 용서,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을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의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엘룰월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좀 어떻게 할까, 이 엘룰월 기간 동안 요거를 좀 생각하는데요,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용서를 구하는 개인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죄 자백 기도입니다. 죄를 알파벳 순서로 열거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알렙부터 해서 22가지의 자음을 가지고 죄를 나열하면서 회개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기역 니은으로 나열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개인 기도예요. 개인의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간구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대신하여 회개와 자비를 구하는 형식입니다. 우리 한국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덮어주소서.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죠. 하나님, 제가 의로우니까 저를 용서해, 이게 아니죠. 그렇죠, 잘하지 않아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절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룰월의 기도는
개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엘룰은 나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달이다. 네. 이 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짜 온전히 내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정말 자기를 회개하고 거짓이 하나도 없이 속이는 거 없이 정직해지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현대적인 여기서 네. 뒤에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어떤 기도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간구 기도를 요약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번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마음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원망했던 입술을 정결케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상처 준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동체로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잠시 침묵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기도 하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넣어도 되고 끝에 넣어도 됩니다. 회개 기도가. 그다음 또 읽을게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자비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셀리오트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 고백이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간구하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죠? 네, 그런 자비를 간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 다음 어때요?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이루실 것들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새 삶의 다짐, 내가 다시는 죄악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 삶의 다짐의 구조로 기도문을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셀리오트 기도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계속 회개하고 울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결단. 기도는 결단, 이렇게 결단. 그리고 저번에 넣어주신 것처럼 결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감동을 받고 하시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을 셀리오트 기도로 엘룰월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좀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번째예요. 형식적인 요소, 이제 기도문 낭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셀리오트는 정해진 전통 기도문, 그러니까 시두르라고 하죠. 시두두가 있어요. 네, 시두르가 있는데요. 즉 공동체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딱 작성해서 이런 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여긴데 내 뜻이 하나님과 너무 달라서 내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괜히 농담을 한 거고요. 네,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달라서 정말 생뚱맞은 정말 다른 걸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으로 이제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이게 다 보시면 그러나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개인적 참여를 되게 중요시해요. 자, 개인적 참여는 보시면 이스라엘은 셀리오트를 마음 깊은 곳의 회개와 강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에서 자신의 죄와 삶을 떠올리며 내면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다고 고백하는 구절을 읽을 때 실제로 자신이 거짓말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회개하는 식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공동체적 기도문 플러스 개인적 적용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면을 살피면서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문을 가지고. 이게 뭐가 있냐면 셀리오트는 개인 기도와 다르게 새벽 혹은 밤에 공동체가 모여 함께 드립니다. 개인으로는 부족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으신다고 강조하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두세 사람이 그죠? 마음이 합하여서 주께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도가 진짜 두세 사람인 것 같아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 네, 그래서 최소의 인원이 모이고 있지만 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굉장히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하면서 개인적 참여가 있다 보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경건하고 회개와 간절함으로 충만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셀리오트 기도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셀리오트는 정해진 기도문을 낭송하면서도 각자 마음속으로 자기 죄를 떠올리고 회개하는 개인적 참여가 핵심이 있고요. 단순히 낭독이 아니라 공동체적 틀 안에서 개인적이고 깊은 내적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렇게 기도문으로 같이 읽으면서 회개하는데 거기에 죄가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죄가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죠.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속죄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도 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잠깐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거룩함과 속됨,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고 자신도 구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뒤에 또 어떤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영적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로는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루는 그죠? 제사장들이죠. 영적 제사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도 요구돼요.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의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다 기도로 깨끗해졌다. 구별하지 않죠?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보지 않아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관심도 없어요. 샤밧에 관심이 없어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게 뭐와 같다.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그로 인해서 성에 어떤 무너진 곳이 있는데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침공하겠죠. 쳐들어오겠죠. 성이 무너졌는데 그냥 와서 침공하겠죠. 결국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더럽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구별하지 않았고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나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더럽혀지고 자신도 더러워지고 모두 다 더러워지니까 결국은 분노와 진노의 불로 멸함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사장으로서 뭐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구별하지 않은 거, 내가 샤밧을 구별하지 않는 거, 내가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를 준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준행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큰 죄악이죠.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을 이 엘룰월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정말 샤밧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알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율법과 성물을 소홀히 하고 구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참된 제사장은 백성에게 구별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제사장들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오늘 셀리오트 기도를 나눠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이 잠깐 나눴잖아요. 이게 서로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다르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문을 읽어? 내가 그냥 같이 회개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나?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내가 아무 상관없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저번에 너무 나눈 것 중에 너무 감사한 게 뭐였어요? 우리의 개인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셀리옷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뭐가 의로움을 구하는 건지 그래서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걸 기억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너무너무 저는 아주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지? 의를 구하는 게 뭐지?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했잖아요. 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되실까요? 왜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공의가 될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리죠? 정의와 공의가 뭐죠? 말씀 중에 말씀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르침. 예수와께서 여호와 아버지의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려지게 해주세요. 거짓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겠죠. 이런 거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입니다. 자, 회개와 구원의 기도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기회. 자,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지 않죠? 자, 이 엘룰롤의 기회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이 어떤 걸 가리키냐? 내가 회개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1년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거를 말해요. 심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회개의 기간을 잘 보내면 그 대속죄일에 뭘 가르쳐요? 당신의 그 해는요, 복이 넘칠 겁니다.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항상 있지 않아요? 대속죄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여러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 아까 뭐라 그랬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 들판에 계시다. 가장 가까이 계신 절기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예요. 찾을 만한 때예요. 이 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엘룰월에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저번에도 뭘 나눴어요? 내 말만 하지 말라고 나눴죠? 일방통행. 하나님과 내가 있어요? 그럼 내 말만 계속해. 하나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 나눠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래요? 생각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달라. 생각이 달라.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달라. 야, 거기 아니야.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이 길이야. 근데 듣지를 않아.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보면 아버지께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수와께서 영원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또 얘기했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구별을 가리시지 않으면 그건 큰 죄고, 성읍이 무너진다. 성읍은 도시예요. 도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과 제사장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아직도 구별하지 않고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엘룰월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 더 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월에는요,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까이 계시는 때에 반드시 이때에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룰월은. 자, 기도하는 방향이 좀 있는데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비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의지하고 용서해 줄 걸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어떤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이게 다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도 동작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오늘 찬양기 있었죠. 뭐가 있죠? 바루카바 베쉐마도 이거 있었죠. 사실은 이 바루카바 베쉐마도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바루가타 아도나이 이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는 이 파트예요. 이 파트에는요 보통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 동작을 항상 해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한 다음에 바루가타 아도나이 하면서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행동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님 아나후 라크에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 때도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근데 이 경배할 때 방향을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이게 근데 이 방향을 정해놓은 게 그냥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은 우리가 찬양할 때 또는 나름 기도할 때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했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기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원래 기도하는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회당을 짓잖아요. 회당은 우리로 해석하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모이는 곳, 회당, 그죠? 모이는 교회. 그러면 이런 회당을 지을 때 방향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딱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 방향으로 이 토라 스크롤을 놔요. 그래서 토라 스크롤을 향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그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사할 때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우좌에 있는 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꼭 좌우, 좌쪽, 왼쪽을 먼저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왼쪽을 먼저 인사하고 오른쪽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정면을 인사하고 이렇게 해요. 좌우, 정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같이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경배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제 인사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거는 샬롬 알레켐 우리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안녕하세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맞잖아요. 안녕 이게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안녕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말에 안녕하세요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샬롬 알레켐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알레켐 해볼게요. 시작. 샬롬 알레켐. 네, 샬롬 알레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자, 양쪽에 있는 공동체에 인사하는 겁니다. 즉 정면을 향하는 건 성전을 향하기 때문이고 예루살렘 방향 옆으로 인사하는 건 상징적으로 회중에게 평화를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요,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의 왼쪽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루살렘은 영원한 여호와의 보좌이시죠? 영원한 여호와의 거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편은 우리의 왼편인 거죠. 거꾸로 거울 모드. 거울 모드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 오른편은 어떤 거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를 의미해요. 그렇죠? 오른편 오른쪽에 양들이 있잖아요.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편은요, 자비와 은혜를 의미해요. 왼편은 심판. 그걸 의미해요. 맞죠? 심판과 권능을 의미해요. 그래서 왼쪽을 향해 절하는 걸 절하고 경배하고 인사함으로 인해 갖고요. 먼저 자비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왼쪽을 먼저 하고 이게 셀로우트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향해서 심판. 주님, 제가 저의 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좀 덜 맞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다 부어주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을 먼저 자비를 청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왼쪽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정면에 인사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배하다의 진짜 어떤 원래 의미는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 말을 바닥에 완전히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이 바닥에 엎드려도 좋지만 그러기는 조금 다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침상에서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몸을 옆으로 움직이는 인사가 아니라 자비를 우선 구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인정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11번째 테필린과 쉐마 기도입니다. 제가 테필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 테필린이 보시면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이 말씀은 우리 다은이가 너무 잘하죠? 우리 다은이 너무 잘하는 이제 쉐마 기도문이에요. 오늘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막 워십하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어느새.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자, 이스라엘은 이거를요 문자적으로 실천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했잖아요. 명령, 이거 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실천해서 토라 말씀을 적은 작은 상자, 테필린. 이게 테필린은 기도라는 뜻이에요. 상자를 팔과 이마에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뭐가 나오죠? 신약의 테필린 그게 나오죠? 뭐였더라?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단어가.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 테필린 요 안에 보면은 실제로 이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묻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을 하는데, 자, 구성과 의미를 말씀드려 볼게요. 테필린은 2개의 작은 검은 가죽 상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테필린 끈도 일부러 소가죽으로 해놨어요. 하나님의 코셔가 소잖아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자로 되어 있는데, 테필린, 자, 쉘 야드, 팔테필인데요. 이거는 왼팔에 감기도 하고 오른팔에 감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말씀에서는 자 좀 볼까요? 잠깐만요.
그냥 손목에 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매면 좀 불편해서 왼손에 하는 편이고요. 왼손잡이는 왼편에 하면 불편하니까 오른손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편해서 오른편에 하고 있는데요. 자, 팔 테필린 보면 왼쪽 심장 쪽에 갖고요.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테필린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테필린이 심장을 향하죠. 그래서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머리 테필린, 이마에 묵죠. 이걸 통해서 생각과 지식을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감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행동을 모두 다 말씀과 일치시켜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내 전 존재를 언약에 묻고 드린다. 그래서 안에는 토라 4구절이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손목에 메어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 갑자기 뭐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이 4군데에서 적혀 있어요. 성경이 딱 네 군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 10절,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다 이 테필린 박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필린 자체 안에 쉐마 본문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쉐마는 이스라엘의 신앙 헌법과 같아서 테필린과 함께 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행위가 돼요. 나는 하나님과 언약과 하나 되었고 묶여 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한다. 이런 뜻이 테필린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쉐마 이스라엘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게 생각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당할 때 유대인 홀로코스트 당할 때 그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였잖아요. 그 화영장에 갈 때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갔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그곳의 벽에요, 쉐마 말씀이 막 적혀 있어요. 막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자기 손톱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거를. 손톱으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건 쉐마 할 때마다 생각나요. 자, 이거 헌법과 같다. 그들에게는 헌법과 같다.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헌법.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부활을 소망하니까. 부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헌법과 같다. 네, 우리가 하여간 헌법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타는 회개와 간구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필린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테필린 박스에서 제가 이렇게 꺼냈고요. 그러니까 테필린이 있으신 분들은 테필린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같이 이제 하시고, 어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부서져서 왔다는 거예요. 테필린 박스가 부서졌다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부서질 수 있지? 막 그러면서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달라 그랬더니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생긴 게 막 많은 구멍이 있잖아요. 이게 부서진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머 그거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그래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구매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짐승의 표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마나 손에 그 어떤 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승의 표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테필린은요 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표로 우리가 이것들을 맬 때 우리가 짐승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될 때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지만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한 큰 은혜가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쁘진 않죠? 전혀 예쁘지 않은.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가 참 그렇긴 하지만 뭐 예쁜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미간. 네, 미간의 중간에 이렇게 딱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이게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타은운 기도가 사실은 여기 시두르에 사실은 타은운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룰월에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룰월에 이렇게 테필린 기도를 하시면 좋은데, 여기 시두르가 기도문이죠. 여기에 타눈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타눈이 뭐냐면 회개와 용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룰월에는 특별히 이 타눈 기도를 거의 집중해요. 대부분은 많은 유대인 분들이 이스라엘이 이때 집중을 하는데요. 자, 타은은 간청하다,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은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supplication, 간구기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회개기도가 포함이 됩니다. 회개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은운 기도가 정말 회개와 간구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분은 다 가져가세요. 요거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청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타은운 기도는 시드로에 들어있는 평일 회개 기도로서 아미다 기도 후에 드려지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간구이며 샤밧과 절기에는 생략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샤밧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안식의 나라. 그래서 이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샤밧에는 회개기도는 안 해요. 평일에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테필린도 평일에 해요. 샤밧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아미다 기도 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만요. 자, 타눈 기도는 본질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개와 성찰의 달인 엘룰월에 특히 적합한 기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다 기도 후에 하잖아요. 요 시두르에 보시면
먼저는 이걸 가지고 이거를 합니다. 뭐 하죠? 이거 딱 하면 뭐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쉐마 기도 맨 첫 번째는 그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는 뭐 히브리어로 하고 한글로 하고 아니면 한글만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들아 너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거 그대로 할게요. 히브리어로 한 번, 한글로 한 번 이렇게 해서 쉐마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미다를 먼저 해요. 아미다가 무슨 뜻이냐? 서서 하는 기도인데 이게 공적 기도예요. 공적 기도. 그러니까 아미다는 18가지 여기서 보면 이 아미다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공중 기도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기도 또는 그러니까 대표 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다 기도에는요, 주제가 한 18가지 주제가 돼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강구하고 쭉 하면서 이 공동체가 공통적으로 구하는 그 기도예요. 아미다 기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도를 18가지 주제 정도 돼요. 이렇게 쭉 아미다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한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그 아미다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쉐마, 두 번째 아미다, 그 다음에 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하는 기도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번엔 나누지 않을게요. 그냥 타하는 기도 그냥 다 이제 할 건데요. 그거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타하는 기도하면서 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그 깊이 들어가서 개인의 회개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쉐마 기도. 매일 암송하는 거죠. 나는 언약 백성이다. 두 번째 아미다 기도. 우리의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나 기도 전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다 같이 그 다음에 타하는 기도, 회개의 간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시간이 남아야 1시간 기도를 하시면 30분 뭐 아니면 20분 이렇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깊이 들어가서 개인 기도 깊이 말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나눠주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감동, 내가 모두 귀로 듣는다기보다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탁 끊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이런 걸 들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나누어 주신 것처럼 누군가 어떤 큰 감동이 있다면 그것도 나눠 주시고 그걸 또 같이 또 기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은 이 한 달 엘룰월에는요, 언제까지? 대속제절, 그 대속제일 바로 전까지 지금 거의 한 32일 정도 남았죠. 32일. 예, 32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필릿 있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없는 분은 그냥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룰월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주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두 번째, 생각과 행동이 언약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께 드려지게 하소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고 샤밧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달이 되게 하소서.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고 이웃을 회개로 깨우는 달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